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살려면 신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은정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참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또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웅성거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빵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을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은 이제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안 죽죠. 왜? 영이 생명이니까. 예. 그래서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 몸이 죽어봐야 영이 또 살린다 해서 살린 것은 영이며 로마서 8장 11절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생명으로 주시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죽잖아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죠. 예수님은 아니다. 너 영이 없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만일 영이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겠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 인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다 산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왕국이죠. 왜?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 수 있는 인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과학을 믿죠.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그거 어떻게 사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먹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즉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럼 우리도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예수님이 영이 생명을 하셨는데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럼 우리가 다 뭐가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 신은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 수 있으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께 살 수가 없죠.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예수님은 불세례로 주러 오시죠. 예배당 가니까 뭘 줘요? 물세례. 물세례 줘봐야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거 영역은 영의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참빵이시지만 물도 되시고 예수님도 피가 되시기에 우리가 마실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빵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영 성령이시니까 성령도 빵이시고 예수님의 피도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 뭐야? 성령임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참 음료를 마시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죠. 왜?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이 되고 영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됐으니까 신들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예배당에서는 전부 뭐 가르치죠?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세계에 살지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원죄설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우리 죽으니까 영생은 죽고라서 받는 것이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죠? 성령 주러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성령이 생명을 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잖아. 영원한 생명 지금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죽기 전에 받아야 몸이 죽으면 부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부활을 못해요. 신들만이 부활하지. 영을 받아야만 영이 죽을 몸을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건 왜 인간이면 이런 뜻이죠. 인간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인간들은 육체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왕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영생 받았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란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무슨 뜻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왜냐면 성령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몸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꿔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것을 찾으리라.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인간으로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는데도 여전히 인간으로 사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못 지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육신을 못 박았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가는 거. 왜? 우리가 영이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예수 믿으니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을 먹었네. 예수님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그게 신이니까 어디요? 신의 세계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좀 뭐라 하죠? 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지. 예수님 아직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죽죠? 또 인간이니까 신의 세계 들어가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한 분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죠. 주 300년에 있었던 자. 예수님께서 원죄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지 학설을 얘기하시질 않죠. 그런데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그러니까 다 이들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다 신학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원죄설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다 뭐예요? 그냥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냐요? 하나님 왕국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인데 인간이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신은 영이기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참빵과 참음료를 마셨기에 성령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따라서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 주러 오셨잖아요. 이게 성령 받아들이면 몸이 죽으면 성께서 부활시키죠.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가죠. 인간은 영이 없어요. 그러면 부활을 못 하잖아.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들어가요? 그게 다 속은 거예요. 다 죽고 나서 간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이기 때문에 영혼의 속을 죽지 않고 몸은 바로 부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먼저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셨으니까 우리 몸이 부활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것은 반드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을 받아야 되고 영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오시고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부활하니까 그 영전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죽기 전에 봐야 돼요. 죽고 나서 봐야 돼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래 부활할 거 아니에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보이지 아니하시게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면 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주셨어도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그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영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몸은 어때?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았네요. 그 영이 성령이. 성령 누구세요?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그래서 성령이 영들의 아버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성령 못 받았죠? 원죄서를 믿으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천이다.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천이 되나요? 아니죠. 또 하나님이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당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아버지 예수님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예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당 몰려가가지고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도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걸 주시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생명 되셨죠. 이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몸이 죄를 짓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정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영만 남았어요.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들어가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예수님이 주가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였더니 생명 되셨죠? 몸은 죽었어요. 뭘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요. 영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이 주가 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주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예요? 몸이죠. 예수님 믿어도 자기 생명 몸을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주지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갔고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 다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전산수행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울기 전에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서 안 들리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인간이죠. 예수님 십자가 들린 거 보고 나고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생명인데 따라서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간 거야.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래서 인간들의 믿음은 죽은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인간은 죽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그러셨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 이 믿음은 죽은 자들의 믿음이죠. 인간들의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그 믿음은 아무 다 죽은 믿음,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의 믿음인데 죽은 믿음도 죽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죠. 하나님이는 이제 믿기 시작한 거 왜 그럴까요?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부활 못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 맞죠?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신이네 이게 믿기 시작하니 그제서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있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을 주러 오신다고 세례요한이 증언했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신이 되잖아요. 이제 죽을 일도 없고 몸이 죽어봐야 예수님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요. 그러면 어떻게 증인이 안 되겠죠? 반드시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나 봐라. 나 예수님 믿으니까 신이잖아.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스스로 나는 성령이 없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또 거기 다니시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도 나는 인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잖아요.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거예요. 순교할 수 있던 이유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도 안 되고, 신이 아니면 신들의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 인간인데 인간이 신이 되지 않으면 신들의 세계에 못 들어가거든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도 여전히 사람이면 그 예수님이 증언이 안 되잖아요.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느라. 요한복음 5장 34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주의 영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라고 그러셨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이실까 궁금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 그 영은 성령이 영원한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정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영원한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도 되는 거야. 그 영들은 아들과 아버지가 다 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 인간들이고 거기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 그를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치면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뜯어 고치면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 성경을 뜯어 고쳐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글에 있는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생명에서 지워버리고 모든 재앙이 다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뜯어 고친 성경, 구원받지 못하는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흠정역에는 그나마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었으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라고 쓰여 있는데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다 죄밖과 다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다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 옛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다 죄만 용서했다. 인간이다. 성령받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 초대교회를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으면서 살았죠. 우리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자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살았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가 영어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당장 찾아오세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돼 있지 않다면 다 그 성경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봤는데 14,000군데를 뜯어고쳤대요. 목사 신부들이.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와 아버지 하나다라고. 예.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우리에게 성령이 주셨거든요. 성령이 주시면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고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땅에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은 뭐예요? 성령님.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태어날 때 성령 받아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다 죽은 자들인가?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의 세계에 산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 낙원에서 아담이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주셨죠. 그게 바로 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 생물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예배당 하나님과 해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뭐요? 하나도 못 받네요. 하나님 복을 못 받는 거. 그러니까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복을 주는데 자기 걷어차고 계속 복을 구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낙원에서 잘 살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겠죠.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성령 잃어버렸을까요? 몸이 죽었을까요? 아담은 창조할 때 생명의 성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성령이었죠. 그러니까 뭐야?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은 보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는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야.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몸의 세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가느냐.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셔서 영으로 태어나게 오신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죄만 씻으러 왔다 했으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인간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죠.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그리스도형 그리스도 형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죠. 이 주의 몸이 됐잖아요. 이게 영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주의 영, 주의 몸. 주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형상이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몸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거울을 보니까 어때? 거울을 보면 우리는 뭘 봐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을 보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네. 그 영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보이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영을 보니까. 근데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는 뭐가 없어요?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보지 영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본인이 영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죠. 영이 살아있어야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가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새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동물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창조될 때. 그러나 인간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창조됐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이제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거든요. 인간들은 이제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성불란하죠. 왜? 몸에 뭐가 있어요? 정욕, 애착과 정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나쁜 길로 빠지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그럼 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착과 정욕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면 애착과 정욕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마피아가 나쁜 짓 하다가 성당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신부님이 내 죄 용서받았다. 그럼 어떻게 또 나가서 똑같이 또 하겠죠. 인간 원죄서는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 열심히 오도록 만든, 어거스틴이 만든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원죄설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인간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 그 하나님 영이 온 건 보이지 않는 생각의 세계거든요. 인간들은 보는 세계만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창조가 완성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두 성화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 됐기 때문에 어디 살아요? 신들의 세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되었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즉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우리를 성화시킨 거 왜?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린 영이 된 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영이요.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됐죠. 그러니까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돼서 신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결국 하늘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정할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저 성령처럼 완전하라. 그게 뭐예요? 인간은 몸인데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시고 몸을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완전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완전해졌죠.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 그 일로 오신 거거든요. 예비당 같은 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 초대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다 뭐예요? 성령 주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신들의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영들의 세계. 그럼 뭐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하러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라는 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게 진리예요. 이것에 대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성께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9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런 열매가 맺더라는 거야.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용들 분별하는 사. 또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돼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신이라 믿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그냥 인간으로 살면 돼요. 인간이라 믿지 않아도 그냥 인간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되려면 뭐가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이 되고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것들을 기록하라 하신대.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그래서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에 이미 들어갔는데 대학 시험 또 가요.
그게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조건이 정죄를 받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죄 용서를 받지 못했죠. 왜? 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미 영의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 다 불옷에 던져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몸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형사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한 내 자신을 성화하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리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성화시키잖아요. 근데 예배당에서는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랬으니 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화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들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야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돼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왜 자매가 아니고 형제일까요?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몸은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지 자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하나님들이죠. 예수님이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겠죠. 그렇게 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분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니까 신이 됐으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 이게 성자 붙으면 다 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예배당에서는 성도들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신 이상에 와 있는 거죠. 성자가 붙었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맺어왔던 인간의 가족은 다 부인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인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을 아버지라 그러지 않으셨고 뭐 예수님 요셉을 아버지라 그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또 마리아 보고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부인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능을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 이름 다 믿잖아요. 왜? 예수님을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이 우리의 생명 되셔서 영이 들어오시잖아요. 생명 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 생명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죠. 이는 몸이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이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예?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또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예, 인간은 인간 나요. 육체,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애가 나요. 그렇듯이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믿질 않아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죠.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영의 왕국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영의 왕국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보이는 세상에만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영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살지도 못해요.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이제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 한 성령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관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몸이죠. 만나기만 싸우는 거,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엄마 아버지 자식들 몸이 다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 몸이잖아요. 서로 다른 몸. 그렇게 싸우죠. 형제자매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 몸이 다르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그 인간들 사이에 보면요. 싸움의 연속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 우리 자신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불옷에 던져지죠. 부활 못하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교회인데 이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거든요. 왜? 인간이라 그려놓으면 인간은 뭐예요? 몸이 생명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성령이 없어. 그래도 구원받아.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인간들의 믿음은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령이 내 생명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못 들어오죠.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지. 이거는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시거든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조.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이상 와 있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 하나님이고 영은 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지어내서 믿으니까.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23장 9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잖아요. 하늘에 정한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그래서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는 인간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이 적그리스도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거 예배당에서 가르칠 거예요? 절대로 안 가르치겠죠. 저도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거 성경에서 봤지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라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자신들이 인간들인데 거기 나오시는 성도들 보고 여러분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들아 믿는 거. 그렇게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아버지 말씀도 안 믿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것이고 성경을 깨뜨리는 것. 이 자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서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신이죠 당연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태어난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아니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령 받았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죄만 씻었고 그래 다르잖아요. 여기 인간 여기 신. 우리는 안 죽어요. 그렇죠?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신이니까 안 죽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난리가 나겠죠. 여호와 증인이냐, 저보도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냐 신천지냐 뭘 먹였냐 어느 이단이냐. 그 예배당 다니시면 이단이지 제가 이단입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거 믿는 것이 정통이지 죽는다고 믿는 게 정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가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안 죽는데 그렇게 믿어야겠죠. 그래야 이제 신이 되니까 안 죽죠. 안 믿으면 그냥 인간으로 살면 돼요. 다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안 죽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다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예배당 가니까 전부 인간들이 살고 있네요. 죄만 씻고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살해당하는 거 그냥 살해당해요? 돈 주고 주일원금 내고 감사한금 내고 11조 내고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된 거 거기 도살자이거든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들 아닌가요? 신학대학 졸업장은요 살인 면허증이에요. 거기 가면 다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되려면 인간으로 살면 뭐 믿음 필요해.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 무슨 믿음이야? 신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인간들 그냥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안 죽겠죠. 그러니까 신들만이 신들의 세계 아버지 영계 산다. 맞죠?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죄만 용서받으면 인간들도 신들의 세계에 들어간다. 맞아요. 틀리는 이유는 여기 몸이고 신들의 세계는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영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만 따지면 과학만 믿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떻게 알고 거기 들어가나요? 들어간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사나요? 이게 구원이 없거든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은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왜 인간들은 다 생명 가지고 있는데 무슨 또 인간의 생명을 주러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은 뭐야? 다 도둑이죠. 뭘 뺏었어요? 돈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요? 못 받아요? 인간들은 이거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뺏어간 거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방해하고 또 죽였잖아요. 그 살인자잖아요.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저 하나님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죠. 그래서 인간들은 신들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은 거. 보이는 것은 잠깐 있고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은 것은 바로 영들의 세계. 영은 영원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영이 임하면 이 세상 끝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게 잠깐 있다 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죠. 보이지 않은 영의 세계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이게 고린도서 4장 18절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래서 두 가지 세상이 있다. 인간들은 보이는 세상에 살죠. 영들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아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영이시고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갔잖아요. 하시나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요? 그래 예수님 성령인 줄 오셨잖아요. 다시 태어나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리가 물과 피라 또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그래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주신 성령. 그런 몸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이게 살아있어도 신들은 몸은 죽었다라 그러는 거야.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그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영이니까 어때? 영의 세계 환히 보이겠죠.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들어가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몸이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거짓말이죠. 아담이 낙원에서 잘 살다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성령 잃자마자 몸이 되자마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만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용서만 받고 인간이다 믿으면 이거는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러 오신 분이거든요.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죠. 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들어간다고. 그럼 예수님 구세주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러 오셨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라고 예배당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왜? 인간 언제서를 믿어야 되니까 인간이라 가르치게 됐죠. 인간이니까 죽고 나서 영생 사는 거야. 요렇게 말을 꾸며놓은 거거든요. 다 속아요.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휙 불잖아요. 바람이 있네. 근데 바람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지? 이잖아요. 그냥 성령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보이지 않는 대신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주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 들으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령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열매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건요,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가 몰랐다? 그러면 그가 선생인데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알까요? 하나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 알까요? 무슬림이 알까요? 힌두교가 알까요? 불교가 알까요? 유교가 알까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되 하나님이니까 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 롤 모델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인간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다.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또 우리도 거기 들어가는 거. 왜? 우리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거 얘기할 수 있나요? 당신은 인간이면서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절대 몰랐어요. 그게 어떤 일이야? 지금은 알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서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영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다 보이거든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것들 그렇잖아요. 땅의 것들, 보이는 것들, 하늘의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떻게 믿어요? 인간들이 못 믿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이 과거로 해결이 되나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어떻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근데 또 어떻게 또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안 되거든요. 예. 영적으로 보면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요. 그럼 어디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늘에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그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사람들은 모르겠죠. 예. 예. 엄마 아버지 잠자서 아기 낳는 것만 알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건 사람들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었으니까 성령만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 영을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과학만 믿잖아요. 과학만 보이는 것만. 그렇죠? 영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들어갔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만 사는데.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살 수가 있지 않겠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자라고 그랬죠. 지금의 신학은 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은 뭐예요? 인문과학이잖아요. 인간의 학문.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봐야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분명하게 말했죠. 여기는 썩는 씨, 여기는 썩지 않은 씨. 인간은 썩는 씨, 그냥 죽잖아요.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생명이니까 썩지 않은 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믿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요 그냥 인간으로 살면 돼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신이 되려면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난 것은 이신칭이다. 이신칭이 아무리 믿어봐야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이게 뭐야? 썩는 시죠. 거짓말. 존 칼빈 사람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 금방 알아. 이거는 썩는 시잖아요. 인간 지금 이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개신교회, 카톨릭교회 다 사탄의 교회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왜? 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가니까. 거짓말이죠. 인간들은 보이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영향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서로 거짓말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들이죠.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할 수가 없죠. 자신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거 쉽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만 믿으면 몸을 십자가에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5분도 10분도 안 걸려. 평생을 예배당 다녀도 모르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는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려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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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이 돼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는가.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뭐야? 영의 왕국이죠. 예, 인간은 몸이니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서 태어나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예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걸 믿고 받아들여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 아래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태어나면요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 여러분들 옷가게 가면 새 옷 사죠? 그러면 거기 옷 파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저기 가서 말이죠 한번 입어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셔도 돼요. 그럼 가지고 들어와서 입어볼 거 아니에요? 잘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우리가 안 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한번 신으로 살아봐. 정말인가 가짜인가 너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신이라고 믿음을 살아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침 일어날 때 신이라 그러니까 야 너무 신나는 거 이게 발견하지. 밥 먹을 때도 신이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일할 때도 신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거야. 피곤하지 않죠. 잠을 잘 때도 신이 자니까 너무 맛있게 자잖아요. 아이고 신이 됐네. 아이고 나 이거 사야지. 그 믿음을 산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산 거예요. 돈 주고?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냥 사는 건요. 그냥 인간으로 살면 돼요. 예? 그러나 신이 되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신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예,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리라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살거든요. 신이 된다는 믿음. 예.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 우리가 미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걸 믿나요?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지. 그 지금 예배당 다니신 분은 다 성경에 없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인간이라 믿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들로 다시 태어났으며 신들의 사는 세계를 상속을 받아 사는 거죠. 신들은 영이죠. 영이니까 영들의 세상, 즉 보이지 아니하는 영들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영들의 세계에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잖아요. 너희는 다시 들어오면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게 성님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으로 태어나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여기 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상속.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상속은 죄와 상관없이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들 있죠? 그 자식이 아무리 죄 줬어도요, 그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당신 재산 내놔 죽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죄 안 졌으니까 상속 좀 시켜주세요. 줄 수가 없어요. 상속자가 아니니까. 우리 애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속자든 죄를 물어야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죄 아무리 안 줬어도 상속자는 못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 강도 옆에 한 사람 죽었잖아요. 한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한강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주여 주여 너희들한테 나를 기억해 줬어.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죄 안 따지셨네. 왜 안 따지셨어? 죄를 따지셔야지. 죄와 상관이 없거든요. 상속시키는 거니까.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이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다 속으면 안 돼요. 전부 죄를 따지고 있잖아요. 죄 용서받으면 상속자 됩니까? 예. 그리고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그냥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몸인데 영의 세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상속을 시켜도 못 살아요. 그 안에서. 예. 그래서 인간들은 그리스도 공동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아버지 성리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우리 인간이요.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 인간이에요.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자식 둔 적이 없어. 하나님은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지 몸을 낳지 않으시거든요. 인간들이 아무리 외쳐도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 난 적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영원한 생명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 없죠. 정죄. 예.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러니까 정죄 안 받고 살고 있네 이렇게 되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으면요, 정죄 안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생이 됐으면 끝났지. 뭐 대학 시험 또 봐요. 또 우리는 생명이 됐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죽음이었죠. 근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한 명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 또 몸은 썩죠. 썩는데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을 받아야 돼. 영을 받으면 영이 살려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시키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신부들부터 시작해서 교황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들은.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여기서 부활하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자, 5가지가 있어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왜 신들은 죽는다라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할 거예요? 신들은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니까 영이 부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다 소녀가 줬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인간이라 그랬을까요?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잠잔다 그러니까 신들은 다 잠잔다 그러지 죽는다는 말을 안 쓰죠. 신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잠을 자도 깨죠. 또 자고 싶죠. 10년을 자도 100년을 자도 1000년을 자도 1억 년을 자도 또 자고 싶어요. 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다 보면 아침이야 저녁에 그럴 때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인식을 못하는 거야. 자는 자들은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예. 그렇죠. 예. 그렇듯이 눈 깜짝에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 또 시끄럽죠? 왜? 마지막 나팔 소리 뭐예요? 예. 그래서 잠에서 깨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이잖아,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그럼 세상 끝났네.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우리 몸이 죽지 않는 썩지 않음으로 부활한다. 이게 5가지가 있는 거. 반드시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적숙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어봐야 죽지 않으면 속지 않음으로 부활. 그것도 죽자마자 얼마나 신납니까?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순교 아주 열심히 순교한 거예요.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비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용맹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그래서 예배당 안에 다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 죽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라고 해서 안 죽는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 가면 사탄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그게 사탄의 교회죠, 그게. 안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슬프지만 그 현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 거기는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영의 왕국이기에 누구든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 즉 영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께 살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영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하늘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요.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 들어갔고 하나님 보았다 이렇게. 영이 아니면 어떻게 영 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덫이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전부 영에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 안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몸이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지 영 안에서 살지 못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래 영을 받아서 십자가 죽었어요. 몸이. 그 영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잖아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 왜 안에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 성령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이니까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육신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니까 영 안에서만 우리 자신이 발견이 되는. 그러니까 성령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이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 영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영도 없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6절.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이게 육신 안에 있다는 건 육신에 속해 있는 거고 성령 안에 있다는 건 성령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육신이죠. 그게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죠. 그게 성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속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개 누구죠? 인간이다 그러면 육신에 속해 있는 거고, 아무개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속해 있는, 성령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성령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우리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하늘에서 사는 거야. 그 말 거짓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예?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영들이 되었기에 영들의 세상, 신들의 세상, 하나님에게서 사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은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모두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산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살겠죠. 하늘은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있잖아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빌라도 로마 총독에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서 그래서 같은 지으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산다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세상에 없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그러니까 성령이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계속 영 안에서 살고 하늘에서 사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하늘에서 산다.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야만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들이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잖아요. 인간들. 누구의 말을 받았어요? 어거스틴의 말. 어거스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말을 철학을 믿었으니까 다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아니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자,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했죠. 모세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의 세상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께 성령 부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저 사람 우리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돈은 똥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하죠.
세상의 권력, 명예, 인기, 뭐 가족관계, 그 다 우울에 빠지잖아요. 잘못되면. 그럼 우리는 어때요? 가족관계라는 게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 우리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는 거. 왜? 그거에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예. 이해하셨을려나 모르겠네. 예. 영이 되면 그래서 모든 것부터 자유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 인생,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 이게 하늘에서 사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아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임하고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럼 몸은 죽었죠. 그리고 몸은 죽었어요. 뭘로 태어나요? 성령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살지 이 세상에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인간들은 보는 것만 보이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왕이니까 볼 수가 없겠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 보지를 못하니까. 보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바로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영의 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기에 이 원죄선을 믿잖아요. 예수님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았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닌 거예요. 저도 몰랐을 때는 인생 살았어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뭐 다 똑같아 인생 사는 거는. 어떤 분들은 뭐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신경질적이고 아주 짜증도 많이 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과거에 살았던 삶 그런 거 안 살고 세상에 사는 삶 그런 거 안 살아요. 지금부터 영생 사는 거 왜?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살아보기 전에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정말 신이라고 믿고 살아보지 않으면 인간으로 그냥 살면 돼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신이 되는 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이라는 믿음. 그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봐서 저는 테스트를 꼭 해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살아보니까 벌써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던 세상에 대하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었다고. 생명이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영의 세계. 영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똥이야. 인간 무슨 똥이야? 돈 벌어야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똥파리로 보여요. 파리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똥을 좋아하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들은.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친구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아니
착한 사람은 세상 바깥에 살고 악한 사람은 세상 안에 삽니까? 사람이니까 세상 안에 살지. 그런 얘기 아무 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야 세상 바깥에서 살지. 육체인데 어떻게 세상 바깥에서 살아요? 세상과 친구 안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이고 저분은 아직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근데 거기 있는 설교 듣고 오신 분들은 아멘 하더라고요. 뭐 다 똑같은 수준이겠죠. 제가 금붕어를 키우는데 말이죠. 물 갈아주려고 물을 빼니까 말이죠. 아, 금붕어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얘들아, 물 밖에 살아야지 불 안에서 살면 되냐? 제가 그래 보세요. 금붕어 뭐라 그러나? 예? 아니 착한 금붕어는 물 밖에서 살고 악한 금붕어는 물 안에서 삽니까? 금붕어니까 물 안에서 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니까 세상과 친구 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세요. 그러면 세상 밖 하늘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가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래요. 역사들도 인간들이니까 말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마세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들이 설교 들으면요. 아이고 저 양반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눈에 다 보여요. 보여.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 살잖아요. 항상 즐겁죠. 그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세상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하늘은 더 이상 사탄이 못 들어와요. 이게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내렸어요. 그래서 땅에서 사는 자들은 사탄한테 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서 여러분 인간이란 뭐예요? 살해했죠?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놨죠? 마귀한테 고통받게 만든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이게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들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아버지의 왕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아버지 영이 임했는데 영의 세계가 임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영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또 하나님 영 가졌잖아요. 모든 거 다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졌잖아요. 하나님 영, 하나님 영,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죠? 내게 주여지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야만 부활한다 그러셨죠? 그게 성령을 주어야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고 부인하고 난리 났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잖아요. 그게 성령을 주는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성령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교회들이 사탄에게 적그리스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라 그러지만 다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는 성령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생명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신이에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으니까. 근데 이건 깨달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부터 나는 인간이요. 말이 안 되거든요. 다 죽잖아요. 성령 받아봐야 다 죽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자신이 하나님이고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으라고 그랬죠.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근데 사람들에게 성령에서 영을 낳잖아요. 왜?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서 생명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죽은 자 있으면 죄를 사합니까? 생명을 줍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죽은 자로 아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고, 예, 목사 신부들은 뭐예요? 예,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걸 모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 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돼. 너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 됐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에게 영나는 아버지시잖아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육기제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고린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래서 산고를 겪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애를 낳기 위해서. 예.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예. 신들만이 신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낳고 신은 신을 낳는 거예요. 그 우리 신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산다면, 그 영의 세계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누구예요? 신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로 못해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주면 다 성령이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잖아. 오래 안 걸려요.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있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에서 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남편, 부인들 사랑하시죠? 친구들 사랑하시죠? 그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뭐 암에 걸리시는 분도 있고 사고 당하시는 분도 있고 늙어서 죽으시는 분도 있고, 예, 또뭐 이런저런 고통 많이 받잖아요. 예, 파도 하나 지나면 또 파도 오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타나죠. 그거 다 이기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세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 일을 어디서 하냐?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에서 안 하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다 구원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가 되셔서 영을 줘서 그들을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